오늘은 예레미야 예언자,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나라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으면 백성들이 참 좋아하고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해방이 오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 해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남의 나라, 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하기는 참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듣기 싫어하겠죠.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좀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착착착착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요즘은 뭐 복을 받는데도 더 큰 복, 대박이 터트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박이 터질 거야, 너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해방이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건 뭐다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주례가 신랑과 신부에게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만 둘이서 살고 슬플 때는 좀 따로 별거에서 헤어지거나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번 따라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렇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로하라 이거죠. 백년해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파뿌리가 되도록 해로하라. 그죠? 그게 동행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게 동행의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행복할 때나 우리가 불행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내가 기쁜 것을 얻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슬픈 자리에서 떠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할렐루야? 한번 따라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오랜 세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냥 잠깐 그때 대박이 터지거나 그때 뭐가 잘 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오래.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오래 진행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급하고 또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귀어봐야죠. 그렇죠? 중매를 해서 좋대 해서 서로 해봐요.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귀어봐야 돼. 서로 오랜 시간 교제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아는 방법도 하나님과 교제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실망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서 내가 값진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에서 값진 교훈. 그 과거의 삶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털어서 뭐가 나지 않아요?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거는 참 감추고 싶어요. 먼지가 많아.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갖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한다면 나의 과거조차도 기꺼이 하나님은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순수한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과거의 잘못을 내가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값진 교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임금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노선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드기야와 온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정복자 바벨론이 그 집에 복종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정복자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말은 인간의 마음, 저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해방을 하려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지. 대적해서 싸워야지. 이런 말을 기다렸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워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 바벨론 나라에게 복종해라. 그래야지 평화가 온다. 그런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이 나를 팔아먹은 역적 얘기인지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예레미야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래서 들은 대로 전했구나 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거북스러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야. 도대체 바벨론의 스파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요. 영화에서도 우리 영화를 보면 바깥에서 영화를 보니까 다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저 사람은 실패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체 시나리오가 연결돼서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구나, 권선징악이구나, 이 영화가 재미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배우들은 자기 역할을 그냥 할 뿐인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데 그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걸 거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에레미야 본문에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을 하는 거예요. 거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냥 실패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이 반역을 하면, 이 바빌론에게 반역을 하면은 이거 안 된다. 복종하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에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에게 복종이 된다. 결코 해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갈대아인들이 정복자와 경계심을 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로 고통과 재난이 되고 심지어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진멸되는,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 복종하라 라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인근 다른 나라들, 그렇죠? 인근 다른 나라들까지도 다 불렀어요.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 그래요. 시드니아 시세 그 초기에 보면요, 주변 나라가 에돔, 모압, 두로, 다른 나라 사신들이 다 유다 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해서 자, 우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하고 대적을 하자, 연합군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에레미야서 27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투로 왕과 시도 왕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목에 멍에를 얹고 에레미야가 이제 실제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에 멍에를 얹고 에레미야가 이제 거리를 시위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를 얹고 계속 살아야 된다. 멍에를 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 멍에가 없어져야죠.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 멍에를 깨트려 주실 것이다.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멍에가 없어지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에레미야에게 임했으니까 멍에를 얹고 사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 실제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 멍에를 깨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성을 높여가지고 항의하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이 나무로 된 멍에 아니라 이제 철로 된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고용을 주신다라고 또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예레미야가 미혹했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혹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냐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긍정적으로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금년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28장 13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택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이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악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거짓으로 말했다. 좋게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청중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냐는 왕하고 궁신들의 그 총애를 얻으려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시드기야 임금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려고 해서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애굽 군대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벨론을 좀 공격해달라고.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거역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이 다 사형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사형당하고 나중에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고통과 멍해를 갖고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나라에서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땅값도 이제 오르지 않을 거고 집값도 오르지 않을 거고 이제 그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만약에 집을 산다. 얼마나 어리석어겠죠? 내가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집을 사고 있어.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건데 땅을 사고 있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너는 복종해서 살아라 하니까 사지 않고 현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웃만을 안아도 돼 있는 조상의 밭을 은 17세겔에 사고 그리고 증명서에 날인하고 증인 자기 이 속인 바룩에게 증인을 서게 하고 그리고 인봉하고 매매 증서에 담아서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 32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행동을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멍에를 메고 보여주고 또 실제로 자기가 땅을 사고 기도는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형태로 쓰여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두로 전했어요. 거의 구두로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독특하게 편지로 이제 전하는데 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한편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다른 한편은 거짓된 낙관주의, 거짓된 낙관. 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고 낙관하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잘 될 거야, 이렇게 낙관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지, 하나님, 이거 믿는 게 신앙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가 길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이 거짓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 낙관을, 거짓된 낙관줄에서 이 포로 시대가 금세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편지를 이제 받는 수신인은 이제 1절에 있죠.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보낸 거예요. 이 수신자들이에요. 이 궁중에서는요, 예언자들을 이제 고용을 하고, 제사장 또 여기 보면은 그렇죠, 장로들을 다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요 참 순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고용하니까 점점 이들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봅니다. 누구 눈치 보겠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 임금에게 눈치, 대신들에게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그 지시에 따르는 거짓 예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눈치를 보면 우리 성도들은 부자 되는 거 좋아하니까 부자 되시라고 자꾸. 우리 성도들은 뭐 권력을 얻는 걸 좋아하니까 권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도는 자식들이 그냥 인류대학 그냥 유명한 외국의 하버드 이런 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하버드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점점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내가 원하는 내 나라 해방된 땅이 아니라 포로에 대해서 끌려가서 사는 다른 나라 타양 땅입니다. 타양 땅.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타양 땅. 거기서 집을 짓고 어떻게 심지어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오래 거기서 사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죽지 말고 네 자식, 여기 보니까 그래요.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는데 너희 아들로, 그 자식까지 나오죠. 아내를 취하고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장하는. 거기서 멸망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라. 왜? 오랫동안 어려움이 올 거니까. 70년이 될 거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해방이 돼서 내 나라에서 잘 콩달고 재밌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 그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또 더더군다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수 같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새로운 삶. 네, 새로운 삶은 그림 같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내 땅을 사서 내 땅에서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타향살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 아들은 또 아내 그죠? 딸은 또 사위 얻어서 거기서 자손들이 또 오래오래 거기서 살라고 하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그 멍에를 지고 살아라.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래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즉 선교적인 교회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그들을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도하고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 우리 만수동 이 지역사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고 계신가 하고 질문하는 교회가 미래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침체기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침체되는가? 그것은 한국교회가 너무 기능적인 합리주의를 해요. 즉 기술만 있으면 성장한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한다. 경영과 통제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제 교회가 이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하고 하면은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그 자산을 내려놔야 된다. 예레미야 이 편지에서는 거짓된 낙관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에 한계에 부딪힌 것은 뭐냐면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는가 이걸만 생각했어요. 이제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물어야 때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 부흥이 있었냐면 항상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변들에서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사회도 여러분 성경 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성경 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아니면 내가 거짓된 낙관주의로 사는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서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역사회 만수동에 미리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마다 다 제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제도화된 교회들이 죽음을 기꺼이 허락하고 선교운동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야. 이 바벨론의 멍에는 금세 끝날 거야. 라고 거짓된 선교사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믿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선포한 하나냐는 그해 7월 달에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낯설고 새로운 땅에서 예전엔 미처 몰랐던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전원을 짓고 너희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번성하면서 살고 있어라. 죽지 말고 살고 있어. 멸망하지 말고 살고 있어.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해방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이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도 영적인 그 육체적인 성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배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도 함께 번영할 것이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기독교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은 언제나 소수예요. 아주 작은 소수예요. 소수.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 욕심을 버리라고 주문했대요. 교인들 실어 나르는 순환버스를 없애자. 대형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폐지하자.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총동원하면 다 가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해서 양육해서 이제 일꾼을 만들어 놨더니 여기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큰 교회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죠. 양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옆집에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작은 교회 교인을 빼앗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오히려 중소교회로 분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경 속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삶이 성경 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성경 속. 한번 따라해 보시면 우리 삶도 성경 속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경 속에 있어요. 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잘 될 거야 거짓 낙관주의 그것을 말하는 거짓된 선지자인가? 여러분 어느 편인가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도 성경 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